2025년 2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열심히 달려서 이렇게 도망가죠. 형에게 잡혀 죽을까 봐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의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거리는 한 120km 정도 됩니다. 거의 3, 4일을 미친 듯이 도망친 것입니다. 이렇게 형의 추격을 피했다 싶었는지 갑자기 극심한 피곤함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피곤했는지 숙소를 찾아볼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옷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자고 또 베개도 없어가지고 적당한 돌을 가져다가 팹니다. 얼마나 초라한 신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마치 그 부유했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죠.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노예로 전락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도 요셉도 부모님한테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상속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인가를 상속해 준다라고 해서 이 갑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갑부는 주님이 축복하실 때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속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영적인 또한 물적인 갑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 보게 되면 많은 축복을 주님께서 야곱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축복 전에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렸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지만 마귀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광야를 또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죠. 근데 마귀의 음성은 목적이 뭐냐? 우리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무나 통과할 수 없다. 야, 네 같은 게 어떻게 그걸 통과할 수 있느냐? 막 자존심 팍 상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는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광야길이 아니고 더 쉬운 길 있다, 쉬운 길. 그런 지름길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면 고생도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런 길을 고집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마귀는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을 이렇게 회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에 상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 그래도 야곱이나 요셉은 몸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나 욥은 재산이란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신음하며 살아갔던 생명만 겨우 붙어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마귀는 아마 이렇게 씩 웃으면서 게임 끝났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광야길을 걷지 않을 거야. 완벽한 승리를 장담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착각이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욥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렇죠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요 안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이 있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이 길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 길을 믿음으로 꾸역꾸역 욥은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디슨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남들은 특허 하나 내기도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1093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는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바로 그 일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